네, 하나님 말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할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자,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에게 사랑의 하트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여러분 모습을 보니까 참 너무 좋네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그 걸음을 따라간다는 것, 사실은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길이고 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마음속에 꼭 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과정들을 여러분과 제가 같이 걷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 공기, 그리고 그 환경, 그리고 그분이 걸어가시는 발자국들을 같이 따라가는 거죠. 이때 내 영에 느껴지는 감각이 있을 거예요. 십자가, 그리고 그 냄새와 그 소리들 같이 듣는다고, 같이 맞는다고 생각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걸어간다면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와 감격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그래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미떼라는 것은 진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이거든요. 비둘기는 순결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평화와 사랑을 상징하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신뢰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한다. 이 말은 노아가 하나님의 대홍수 심판 이후에 이 감람나무 가지를 가지고 오면서 이제 땅에 정착해도 되는구나 라는 사인을 비둘기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안정적이고 평화가 임한다라는 상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비둘기가 내려오는 이 형상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는데 순결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비둘기는 평생 짝이 정해지면 바꾸지 않는다 그래요. 일편단심이에요. 그러니까 신뢰와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 하면 순결한 진리의 아들, 평화와 진리의 아들, 신뢰와 진리의 아들, 이런 의미로 요나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평화와 진리의 사람을 일으키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진리에 선 믿음의 사람을 일으키기를 원하셨던 거죠. 근데 그 마음은 오늘날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진리에 선 사랑의 사람으로, 평화의 사람으로, 당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일으키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무슨 말이냐면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여로보암 왕 2세가 통치할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예언을 해 주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람과 싸우면서 이긴다는 거예요. 싸우면서 이길 뿐만 아니라 영토도 확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줄 때 나라는 전쟁에서 이깁니다. 영토도 확장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뭘 강조하고 싶었냐면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한 가운데 서기를 소망하세요? 그 음성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전해지기를 소망하세요? 여러분,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사순절 이 기간을 보내면서 제 안에 알고 있었지만 한 번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제자들 옆에서 하나님의 언어로, 삶의 언어로 말씀을 전해주고 선포하고 기적을 나타내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마귀가 쫓겨나가는 역사를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서 보고 예수님의 언어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예수님의 마음과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다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요, 진짜 진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으로 마음을 합하여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호흡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나는 알아요. 내가 지금 말씀에 영적으로 반응하고 있나? 나는 지금 그 말씀이 좋아서 내가 혼자 묵상할 때나 아니면 내가 말씀을 들을 때나 예배할 때나 방송으로 설교를 듣든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요? 나는 알아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심장이 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1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요나서 1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기서 임하다라는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비동사예요. 이다, 있다 이런 뜻이에요.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따라해 볼까요? 호흡하다, 숨쉬다. 뭔가가 존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존재하는 건 하나님이 숨쉬면서 내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또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한다는 것은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말씀 2주 연속으로 말씀드렸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했잖아요. 그때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말이 호흡함으로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건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 살아 역동하는,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음성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이때가 제일 행복한 순간이에요. 언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 숨쉴 때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선지자들, 사도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말씀이 살아서 경험되어졌다는 거예요. 요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의 예언을 통해서 여로보암 왕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토까지 확장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는 요나,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숨쉬고 그 숨결을 느끼고 있는 요나인데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 예언까지 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영토까지 확장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았던 요나인데 다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며 소명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끌어올리실 때 그 말씀을 듣고도 뭘 해요? 불순종을 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님의 소리가 들려도 불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도 불순종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살아서 막 고동치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 해도 불순종할 수 있어요.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내 안에 있으면 그래요. 욕심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즐거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그 즐거움을 취하는 거예요. 또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움이 내 안에 있을 때. 다시 한번 더요. 미움이 내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미움이 내 마음을 차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불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요나를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세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의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자, 2절 말씀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한테 가서 외치래요? 니느웨예요. 그 성읍에 뭐가 가득 찼대요? 악이 가득 찼대요. 이상하죠? 나는 좋은 사람들하고 친하고 싶고 좋은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고 그 좋은 사람들하고 함께하면서 좋은 유익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누구한테 보내요? 악한 사람들한테 보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더 좋은 사람들, 나를 유익하게 해주는 사람들, 내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데 주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을 누구한테 보내요? 악한 사람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마음이 누구에게로 향한다는 걸까요? 죄인들을 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이곳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했어요. 너무 악했어요.
이곳의 악함에 대해서 제가 조사한 내용들을 여러분 같이 읽으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하면 여러분 읽어주세요. 1번. 사네립의 손자 아수바니발은 상습적으로 그 피해자들의 입술을 뜯어냈으며 뭘 했다고요? 그 전에요. 입술을 자른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뜯어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민족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그 시대의 제국이었는데 얼마나 강하고 잔인했는지 입술을 뜯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손목을 잘라요. 자, 2번 시작. 디글랏블레셀은 살아있는 사람의 가죽을 벗기는 일을 서슴지 않았으며 종종 희생자들의 가죽을 벗기는 일을 서슴지 않았으며 희생자들의 목을 잘라 산더미처럼 쌓아 전시하고는 뭘 벗겨요? 가죽을 벗겨요. 죽은 사람의 가죽도 벗겨요. 희생자들의 목을 잘라서 산처럼 쌓아요. 여러분 이런 나라에 가고 싶겠어요? 네?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 구원하라고 요나를 부르셨는데 요나야 내가 너한테 살아있는 생기를 불어넣고 그 살아있는 호흡으로 이제 너는 니느웨에 가서 내가 너 안에 생동하는 말들을 그곳에서 전하기를 원한다. 주님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얼마나 악한 나라인지 요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뭐가 일어나요? 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수르의 회개를 원치 않는 거지. 자, 3번입니다. 시작. 적국 사람들을 고문할 때는 사지를 절단했고 목을 베는 장면들을 자신들의 나라 돌기둥의 부조로 새겨 놓아서 그것을 기둥에다가 조각을 해가지고 그림처럼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면서 그걸 자랑했던 거예요. 4번 시작. 두 다리와 한쪽 팔을 남겨놓고 남겨진 한 손에 악수하며 그 고통을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한쪽 손 자르고 두 발 잘라요. 손 하나만 남는 거지. 이 손 잡고 악수를 청하면서 웃는 거예요. 조롱하면서. 악하기 그지없는 민족이에요. 네. 5번 또 읽습니다. 시작. 희생자의 친구와 희생자의 머리를 장도에 꽂아서 그것을 들고 행진했어요. 6번 포로들의 혀를 잡아 뽑는 나라 밧줄로 몸을 잡아당겨서 사람의 껍질을 벗겨지면 성벽에 걸어놓고 조롱하고 살아있는 청소년을 여러분 청소년들은 산채로 불살랐어요. 이런 극악무도한 나라에 요나가 가고 싶겠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에게 함부한 사람, 내게 고통을 준 사람, 나를 괴롭힌 사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음은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이 소리가 지금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찼거든. 분노가 가득 찼거든. 니느웨 사람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그 안에 자리했거든요. 근데 아미떼의 아들 요나, 순결의 상징인 요나, 평화의 상징인 요나, 신뢰의 상징인 요나를 하나님이 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의 악한 곳에 너를 보내고 싶다.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사람들이 다 악하다고 말하고, 사람들이 다 저주하고, 사람들이 다 같이 하기 싫은 그 존재. 요나야, 난 지금 네가 필요하다. 너를 보내서 그곳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싶어. 그곳에 나의 신뢰를 보여주고 싶어. 그곳에 나의 평화를 심어주고 싶어.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당신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모두가 외면한 그 땅에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고, 모두가 저주하고 외면한 그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면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길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우리 마음에 진짜 축복하는 마음으로 얘기해 주실까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창조주를 못 박을 그 대상들, 가장 극악무도한 그 사람들, 자신의 전부를 바쳐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십니다. 그런데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주님을 위로하는 이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 당신이 필요하다는 걸 아셨거든요.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악독이 상달되었다. 악독이라는 단어는 나쁘다라는 뜻도 있지만 고통이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악하게 살아요, 막. 근데 우리 주님은요, 악하게 사는데 자기들이 악한지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걸 알지도 못하면서 고통하고 있는 그 영의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악한 곳으로 자꾸 묶어서 악한 문화와 세상에 종속되어 빛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어둠의 권세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둠의 권세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힘은 여기에 쓰는 거예요. 그들을 묶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싸울 수 있는 영분별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너무 싫었어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도망가요.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은 지금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나는 지금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하나님의 선택이 틀린 적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적이 있을까요? 근데 미움이 가득 차면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 미스했다는 거죠. 거기로 가면 안 되는데 여기로 가야 되는데 내가 고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나의 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숨소리,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찰 때 믿음의 사람은 그 소리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이 소리를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새벽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많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내가 복음 쓰지 말자.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복음 쓰지 말자. 예. 여러분, 진짜 복음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복음, 내가 만들고 싶은 복음, 내가 이루고 싶은 복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로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안 가겠대. 여러분, 다시스는 요빠에서부터 3,000km 떨어져 있어요. 배를 타고 가려 그러면 1년이 걸려요. 우와, 몇 년이요? 얼마나 걸린다고요? 그래도 가겠대. 마음이 뒤틀려 있으면 보세요. 돈 낭비예요. 1년 동안 지내야 되잖아요. 1년 동안 배싹을 내야 되잖아요. 두 번째, 삶의 질이 떨어져요. 1년 동안 고민하고 고통당하는 거지. 가도 평안이 없어. 세 번째, 재정 낭비가 와요. 그냥 새는 거예요, 그냥. 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요, 그 과정들이 어쩔 수 없이 겪게 되어지게 돼 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광야 40년이 왜 있었어요?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배우게 하신 게 딱 하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 신앙생활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하지만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내가 삶을 추구했던 모든 가치를 내려놓으면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 잃어버린 게 아니라 다 얻게 되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를 골탕 먹이려고 니느웨로 가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성읍에 있는 영혼을 당신의 백성으로 여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표현 중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표현을 기억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세상은 악한 곳이고 세상은 저주받은 곳이고 하나님과 섞일 수 없는 것이 세상인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앞으로 나를 배반할 제자들, 그리고 배반할 사람들, 그리고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할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 자기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눈은 악한 사람들을 구별하고 우리의 눈은 악한 사람들을 같이 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짜 복음은 세상에 있으나 하나님의 사람, 악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아야 될 사람,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읽었지만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하면서 새 단어를 여러분에게 다시 설명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읽어주실래요?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명령이면서 동사가 나와요. 첫째가 일어나라. 쿰이에요. 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리다 쿰 할 때 그 쿰이에요. 여러분, 이 용어는
종종 군사용어로 사용되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지금 요나가 무장해서 싸움터로 나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영적으로 짓눌려 있고 고통하면서 신음하고 있는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 분명 그들은 적군이지만 하나님은 그 이면에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보시며 요나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 영혼들을 위하여 영적 싸움의 군사로 일어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내 이웃 가운데 어둠의 권세에 묶여서 정말 봐야 될 복음을 보지 못하고 길을 헤매고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 우리가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 나가서 싸우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영적 싸움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서 물러나면 구원받아야 되고 회복되어야 하고 다시 일어나야 될 그 누군가가 다시 주저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가서입니다. 가서. 가서는 따라서 걷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따라서 걷다. 누구를 따라 걷는다는 걸까요?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내게 들려주신 말씀을 따라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의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채로 내 안에 호흡하고 있는 그 말씀. 주님이요, 그 말씀을 따라서 요나가 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인간을 사랑하는 건 우리 힘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 사람만 보면 과거가 생각나고, 그렇죠? 그 사람만 보면 허물이 생각나고, 그 사람만 보면 과거의 실수들이 생각나요? 안 나요? 여러분은 거룩해서 절대 그런 생각 안 할 텐데, 가끔 저쪽에 있는 어떤 동네의 연약한 분들은 사람을 보며 단점, 실수, 악한 모습, 그 죄된 모습이 자꾸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이 돼요, 안 돼요? 맞아요. 사랑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함께 따라 걷다 보면 사랑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야, 네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라가 아니에요. 나하고 같이 가자. 내가 준 말씀을 따라와. 너는 나만 따라오면 되는 거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말씀과 함께 걷는 거였어요. 그렇게 함께 걷고 따라가다 보면 사랑도 되고 미움은 극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나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요나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회복될 때 그의 말이 영향력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그 영혼을 사랑해야 돼, 내 능력이 안 되는데 자꾸 그런 말씀 하신다라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신앙생활 못할 것 같아.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건 내가 사랑할 힘을 줄 거야. 품을 수 있는 능력을 줄 거야.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줄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외쳐라 했어요. 따르니까 외쳐라. 여러분, 이 외치다라는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말을 건네다라는 뜻이에요. 너는 다른 얘기할 필요가 없어. 내가 너한테 준 이야기만 하면 돼.
할렐루야. 저는 이 부분에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머리도 나쁘고 지식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한데 너의 이 언변력과 그리고 지식과 지혜 이걸 다 가지고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다 대처하고 그래서 더 많은 걸 배우고 스펙을 쌓아서 너는 이 모든 걸 써야 된다 라고 주님이 얘기하신다면 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말을 건네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만 해도 일어나고 가고 외치기만 해도 하나님이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미떼의 아들 요나, 진리 가운데 있는 순결한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평화를 전달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신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축복해 줄까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숨쉬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예수님처럼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죽어가는 세상에 버림받은 많은 영혼들, 나를 통해 살리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영혼에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